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자, 우리 지난 5주 동안 1번, 2번을 예수님 이번에 한 번에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그런데 이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 교회, 그것도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유대교회. 구약 성경의 중심이 뭔가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입니다. 어디서부터 그게 나오죠?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근데 율법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잘 들으세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듣는데 생각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면 어떻게 되죠? 어디 나오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가 뺐어요. 뭘 뺐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인데 이걸 싹 빼버렸어요. 왜 뺐을까요? 불가하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하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다 어카모데이트 하기 위해서 세례 주고 직분 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적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일 아닙니다. 그리고 뭘 더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뺐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갖다 더해버렸어요. 교회에서요. 누가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Rabbinic tradition이에요. 이게 목사들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책임지니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뭐로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으로,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하고 있는가, 아니면 빼고 있는가,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삐뚤어지고 변질된 유대교의 가르침. 왜? 저들이 그 깊은,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한다고 그랬죠? 아까? 본질이 나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끔찍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나만 끔찍히 사랑합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저들이 전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막 들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합리화하고 자기네들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다 어카모데이트 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잠언서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안 되겠죠. 너 저 거렁뱅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주님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저 사람이 지금 막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자, 그건 인간도 아니죠. 형별을 면치 못할 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나님 말씀 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늘 성경 전체인데 지금 시간상 한 예만 들겠습니다. 예. 구약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를 들기 전에, 진짜 예를 들기 전에 시편 7절 4절 5절에 다윗의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내 친구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만일 그랬거든, 악을 행했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조차 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저 집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장로들끼리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 다윗은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을 갚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아닌 것,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4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얼마 동안 죽이려고 했죠? 장로님, 얼마 동안 죽이려고 그랬죠? 10여 년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건 보통 원수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10여 년 동안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10여 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갖고 피하고 미친 척도 하고 겨우겨우 살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하고 그 신복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 너무 구수해요. 사울이 뒷간에 갈 일이 생겼어요. 진짜예요. 뒷간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 굴로 들어왔는데 다윗 숨어 있는 그 굴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말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찬스가 온 거예요. 이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 왕권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이 사울왕을 단칼에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뒷일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옆에 다윗의 부하들이, 신복들이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뭐로 부추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복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맡기리니 내 생각에 줬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돕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인간의 생각을 얘기할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죠? 다윗이 그 사울을 얼마나 가까이 갔으면 사울이 벗고 변 보고 있는데 그 옷자락을 저렇게 살그머니 잘랐을까요? 얼마나 가까이, 굉장히 가까이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건데. 근데 그 옷자락을 살며시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그 마음속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거 했다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게요, 그냥 여러분들 힘으로 조금 노력해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이랬어요.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미워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같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심령 속에 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는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그 기준은 적에게 이웃처럼 대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서 제일 알맹이는 빼버렸어요. 내 몸과 같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거예요. 할 만큼 하라 그거예요. 할 사람들한테 하라 그거예요. 그 말은 당신들이 봤을 때 줄만한 사람한테 주라 그거예요. 사랑을.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육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빼버리고 있었던 거죠.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때 종교인들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서기관이 와서 물으니까 뭐냐고 물으니까 서기관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아는데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변질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장로님들 듣고 계십니까? 권사님들 다 아는데 반쪽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가르쳤고 부분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속성으로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 이거 불가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으십니까? 네, 살아있으면 거듭난 자들은 부으십니다. 부으십니다. 그 사랑 부으십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께서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태 구약 성경에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문법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emphatic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 얘기가 뭐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통보다 내 말이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교회에서 아무 말 한다고 다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discern해서 들리면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줘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런 교회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내가 누구냐 하면 진리를 선포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속성을 아십니까? 종교를 배우지 마십시오. 절대로 종교를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하고 빼고 갖다 붙이고 슬쩍슬쩍 넘어가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진리를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truth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뻐집니다. 변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주죠. 아주 줄만한 놈이네. 괜찮은 놈이네. 쓸모 있네. 미래가 있네. 이런 사람들한테 주죠. 우리의 사랑은. 종교인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받지 못할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원수 같은 나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예배당에서 맨날 입이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대학교 때예요. 입이 안 떨어져요, 찬양하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지금도. 그때 너무 한심했어요, 제가 그러면서도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참 이렇게 약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하면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난 도대체 뭐지 이게? 늘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약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왜 입이 안 떨어질까 나는? 나는 언제나 저렇게 찬양을 진짜 확실히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을까? 나는 왜 당당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나는 왜 당당하지 못할까?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누구든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박해를 받아요. 이 세상에서 받아요. 무슨 비즈니스 하다 받든지 교회에서 받든지, 교회에서도 많아요 박해가. 교회에서 박해 많습니다. 목사님, 이민교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박해를 합니다. 목사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설교, 죄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박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불가한 일이죠. 완전히 불가한 일입니다, 인간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불가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하셨습니다. 스데반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원수를 위하는 기도는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의 선주주자다. Forerunner. 혹시 원수 있으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지금 한번 마음 메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의 forerunn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가장 큰 명령 요구인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원수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를 안 본 사람이 15년 동안 안 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이거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교회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교회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우리 주일날도 기도회가 있고요.
주중에도 있고 우리 늘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들들 볶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딱 금을 거놓고 딱 이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목자가 필요 없잖아요. 목자가 전혀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면 무슨 멤버십이 필요하겠어요? 아무 멤버십도 필요 없고 아무런 인도함도 필요 없고. 저 좀 눈 뜨고 좀 봐주세요.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럼 설교도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런데 교회랑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혹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의 아들이 되리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항상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즉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 복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마지막 한 3분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을 놓지 마시고요. 여기서 예수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 50년 다녔는데 소망이 있습니까? 있는 분 하면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perfect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어떻게 들으십니까, 집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잘하라는 소리 있겠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이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붙들고 자꾸 열심히 하는 척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 얘기 아시죠? 네, 이거 다 지켰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퍼펙트,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팔아서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래야만 하늘에게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인생 다 걸고 따르는 거예요. 눈 돌리지 마세요. 인생 다 걸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했죠? 그냥 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오늘도 그냥 가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였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돈에 다 완전히 돈에 매여 있거든요.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더 쉽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 다 아멘이야. 그거 아멘. 복 받아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해. 불가.
불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 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죠? 너희 인간들에게는 불가하나 하나님께는 다 가하다. 하나님은 들어보세요. 완전을 요구하시고 완전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 의가 예수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좋은 아빠 되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안 하거든요. 근데 하십니까? 안 해요. 하지도 않아요. 그거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뭐를 들으셔야 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요구하시고 이런 것을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원수에게. 그러므로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그냥 윤리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눈엔 완전해요. 아멘.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 우리 이미 하나님 눈에 완전하다고 우리를 칭의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습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가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속성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의지하면 소망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